아멘. 다시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한단 말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책망할 것인데,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9절 말씀 9절 넘겨봐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사람이 지옥에 갈까?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 단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가 두 가지 죄입니다. 육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어요. 육적인 죄는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다른 여타 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범하는 육의 죄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자범죄, 원죄.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죄입니다. 행위의 죄, 원죄. 왜 지옥 가는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죄는 뭐요? 예수 안 믿는 죄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죄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른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부자든 박사든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 다만 예수 믿는 성도가 나쁜 행위를 행하여 나쁜 행동을 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못되게 살면, 아름답게 살면 부모의
영광이 되지만 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아무리 유능하고 존경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리에 있어도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가. 도리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머리 숙이는 분들을 보잖아. 그렇다고 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교정에서 그 아들을 파버린다, 빼버린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잘못하여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몫을 다림으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섭섭해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요, 내가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었어요. 11조도 빼먹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바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백향로, 종려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객관식으로 낼까요? 1번 백향로, 2번 종려나무, 3번 포도나무, 4번 감람나무, 5번 무화과나무. 몇 번? 3번. 눈치챘구만. 3번.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성경에 가장 많이, 알면서도 그냥 대답 안 했겠죠. 예, 그런 줄 알아요. 포도나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짐승이 많이 나오고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1번 나귀, 2번 사자, 3번 염소, 4번 여우, 5번 양. 몇 번? 몇 번? 5번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3번 안 5번을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동물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듯이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여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양이 많이 등장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친근한 동물입니다. 자, 잘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가 아주 친근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소 한 마리가 재산 제1호입니다. 그 소가 새끼 낳고 낳아서 자꾸 하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 소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야. 그 소 때문에 아이들 대학 보내고 등록금 내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한 거잖아.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시골 안 살아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근데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그 소 한 마리가 1년만 되면 또 한 마리 낳고 또 그러다가 나면 또 한 마리 낳고 가끔 쌍둥이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소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합니다. 야, 이 집에 복 받았다.
얼마나 좋아하더나.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 너무너무 친근한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이는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양과 너무너무 친근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인하여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를 팔아서 먹고 마시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양고기는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양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양고기 드셔보신 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드시고 온 분도 계시네. 근데 저쪽에 중동 지역으로 가면 우리 돼지고기 먹듯 닭고기 먹듯 양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케밥에도 양고기를 막 썰어서 이게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너무 친근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고운 밀가루로 제물을 하여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물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 가운데 어떤 양을 드리는가? 문제가 있고 병이 들고 한쪽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그런 잘못된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이 시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부하는 그 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다. 자, 현대인들 중에 피가 좋다고 피를 마시는 이들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 죄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줄 알거나 죄 없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죄인인데 그럼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꼭 나와 함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연하는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는 네 가지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 양이 되셨다. 속죄 양.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로 어린 양과 그 피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내가 안 죽고 내가 사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죽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거다 그 말. 예수 믿는 것.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금과 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흠없고, 다시 크게 합시다. 흠없고 점없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흠없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흠없고, 앞에 쓴 것 반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흠없고, 이 말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따라합시다. 자범죄. 자범죄는 날마다 범하는 죄.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죄. 이게 흠없고라는 말씀. 자범죄. 순간마다 범하는 죄. 그 말. 정 없는. 그 말은 원죄. 원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너나 없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범죄는 육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짓는 죄. 원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의 죄가 그 말. 영의 죄. 그래서 육적인 죄도 무서운 죄지만 영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지옥 가는 죄가 뭐요? 원죄입니다. 원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로 예수 믿고 나면 자범죄로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영적인 죄요. 원죄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고 무능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수고해도 이것이 수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이 무거움이 되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이 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 속죄양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를 의롭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10가지 죄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장자,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바로 왕이 움직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오기 직전에,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때의 죽음의 재앙이 모든 애굽 나라에는 임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에는 한 가정에도 죽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도록 이제 너희 땅으로 가라고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이단 교주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양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래서 소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다고 하여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지, 예수 보혈이 없이 다른 보혈로, 다른 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말씀은 나를 위한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은 보혈이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있는 자, 보혈이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혹은 도둑놈이 살든 혹은 살인자가 살든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만 보혈이 없는 가정에 대걸 같은 부자가 살고 능력자가 살고 지혜자가 살고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이 살아도 보혈이 없는 그 가정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된 자유자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이 되셨다는 말씀이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강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8절 9절 말씀 다같이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이와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께서 그랬죠? 아사셀이란 강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택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두고,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죄를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대제사장이 이 염소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강야로 나가는 염소는 그날 당장 맹수에게 지킴을 당하여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살이 지키고 폐가 부스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아사셀 양이 되셨다, 그 말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님, 이런 고통이 주님께 있었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저께인가요? 신문에도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희생양이 되다, 크게 문구가 적혀놓았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양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세상에 희생이 되는 분들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되냐? 그래서 기자회견 하죠.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 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면서도, 아니 그 고통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면서도 나 때문에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의 친구이 되신 거죠. 나를 대신하여 그 모진 수모와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쫓겨날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개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순환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같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히 편치 않고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도수장이 뭐요? 도축장이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장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갔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여러분 보십시오. 밀물의 짐승도요,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는 지가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의 말을 잘 듣던 소나 개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하면 안 가려고 버팁니다. 죽을 줄 안다고요, 버티는 거예요. 도시 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시골 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자가는 소나 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려고 다 버티고요, 다 몸부림치고 소리내어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미움의 짐승도 그러할진데 사랑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 가시면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 원망을 한마디 불평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어 은혜를 받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십자가만 알아오도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동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한 것이 큰 축복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고 감사가 말라버렸고 기도 소리가 말라버렸고 감동이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돼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은 내 죄를 대속한 속죄양이 되셨고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으며 나를 위한 아사셀 용서가 되서 도수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되셔서 아무 말씀 없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영광 올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